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소리예요. 자기 전에 듣는 리틀 성경 동화 30일에서 40권 연속 듣기. 구독, 좋아요 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솔로몬 왕이 대답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참 기뻤어요.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얼마 후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둘 다 아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죽자 남은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다투었어요.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즉시 칼을 가져왔어요. 이 아기를 둘로 잘라서 반쪽씩 나눠주도록 하여라. 그러자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아기를 죽이려거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지만 다른 한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반쪽씩 공평히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 왕은 판결을 내렸어요. 반쪽씩 나누어 달라고 하는 여자가 가짜 어머니다. 아기를 친어머니에게 돌려주거라. 백성들은 모두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을 3,000개나 남겼고 1,000개가 넘는 노랫말을 지었답니다.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척척 박사였지요. 솔로몬 왕의 이름은 먼 나라에까지 알려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지요.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답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였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은 즐거운 놀이라도 하듯 척척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여왕이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레바논에서 나는 좋은 나무를 들여왔어요. 백성들에게 돌과 나무를 다듬게 하였지요.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생겨서 모두 기뻐했어요.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솔로몬 왕국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들의 수가 매우 많아지고 무역 등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2.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나요? 나무를 베는데 3만 명, 집 나르는 일을 7만 명, 돌 다듬는 일을 8만 명이 했어요. 모두 18만 3,3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동원되었지요. 3. 스바 여왕은 왜 솔로몬 왕을 찾아왔나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온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까지 알게 되었어요. 고마움의 표시로 귀한 선물을 바쳤지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지혜도 점점 흐려졌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밖에 사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 수가 1,000명도 넘었어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도록 솔로몬 왕을 꾀었어요. 솔로몬 왕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했지요. 그래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꾸짖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나의 명령을 어겼다. 내 나라는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얼마 후 솔로몬 왕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백성들로부터 걷는 세금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임금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늙은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겁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주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임금님을 무서워하며 따를 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바쳐야 한다. 화가 난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이스라엘 북쪽에 나라를 따로 세우고 직접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답니다. 여로보암 왕은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 후에도 여로보암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지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힘이 약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웃 나라들이 자주 쳐들어왔지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약해졌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성경은 이스라엘 왕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은 1000명이 넘는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2. 솔로몬 왕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다른 신을 믿게 했어요. 산당도 짓게 만들었어요. 3.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리신 벌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나쁜 일을 많이 했답니다. 어느 날 아합 왕 앞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은 화가 나셨소.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냇가로 피하게 하셨지요. 날마다 엘리야는 시냇물로 목을 축였어요.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음식을 물려 보내주셨어요.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마을로 가라고 하셨어요. 마을에 도착한 엘리야는 홀어미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그녀에게 빵과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딱 한 번 먹을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주었어요. 엘리야를 정성껏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아서 먹을 물마저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쳤어요.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에게 갔어요. 왕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오시오. 내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겠소.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신을 위해 제단을 쌓아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겠다. 그들은 제단에 각각 제물을 올렸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팔을 높이 들고 소리쳤어요. 오,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했어요. 바알 신이 잠을 자고 있나 보군. 더 큰 소리로 불러서 잠을 깨우거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타게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였어요.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제단과 제물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뒤이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지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아방은 어떤 사람인가요?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 바알을 섬겼어요. 2.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3. 아합이 저지른 나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많이 만들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선택받은 엘리사.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엘리사는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답니다. 하루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가에 이르렀어요.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강물을 내리쳤지요. 그 순간 강물이 두 갈래로 쩍 갈라졌어요. 두 사람은 그 사이로 강을 건넜어요. 그때 하늘 저편에서 불말이 끄는 불마차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더니 하늘로 올라갔지요. 엘리사는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겉옷을 강물로 내리쳤어요. 강물이 쩍 갈라지며 그 사이로 길이 생겼지요. 엘리야의 힘이 엘리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엘리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답니다. 엘리사는 수넴이란 마을에 자주 들렀어요. 그곳에 사는 마음씨 착한 부부는 엘리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들은 엘리사를 위해 다락방을 내주었어요. 엘리사는 부부의 대접이 무척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정말 1년 후에 부부는 사내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가운데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인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어요. 어느 날 나아만의 하녀가 말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거래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 즉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나는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나아보지도 않다니 기껏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아만의 하인들이 말했어요. 주인님,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나아만은 마음을 바꾸어 요단강에 갔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씻었지요. 그러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답니다. 나아만은 뛸 듯이 기뻤어요. 그는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엘리사는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나요?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것은 선지자로 뽑혔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2.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전쟁과 같은 중대한 일이 나라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3. 아람은 어느 곳에 있었나요?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초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아람에 살던 유목민이에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아시리아라는 힘센 나라가 있었어요.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때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호세아 왕은 3년 동안 맞서 싸웠지만 아시리아 군대를 당해내지 못했답니다.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랍니다. 유다 왕국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웃 나라의 나쁜 풍속을 따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한 젊은이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 젊은이의 이름은 에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라.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입니다.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은 북쪽에 있는 이웃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을 삼켜버린다는 뜻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국처럼 망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무렵 북쪽에 있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어요.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왕국에 쳐들어왔어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김은 무릎 꿇고 말았지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솔로몬 성전의 보물을 모두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어요.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희뿌연 잿더미만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도 망하고 말았지요.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유프라데스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나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아나돗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어요. 요시야의 개혁과 아시리아의 망함, 바빌로니아의 등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2. 남쪽의 유다 왕국은 언제 누구에게 망했나요? 기원전 586년경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망했어요.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유다 왕국을 전쟁에서 이긴 후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나쁜 꿈에 시달렸어요. 아무도 그 꿈을 풀이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바빌로니아에 끌려온 유다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총명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풀이해 주었지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혔지요. 어느 날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했어요. 누구든 왕의 명령을 어기면 활활 타는 불가마 속에 넣겠다고 하였지요.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상 앞에 나아가 절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왕은 몹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가마를 뜨겁게 달구어라! 세 사람은 벌겋게 달궈진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어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활활 타는 불가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지 뭐예요. 그중 한 사람은 천사였답니다. 왕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리 나오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구해주셨구나. 왕은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나이 들어 죽고 그의 신하였던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어요.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께만 절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세요. 다리우스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전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못된 신하들은 왕에게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기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제야 왕은 신하들의 못된 꾀에 말려든 걸 깨달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 다리우스 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구나. 다리우스 왕은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 다니엘! 임금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저를 지켜주셨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인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교육을 받고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가 되었지요. 2.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원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바빌로니아를 다스린 왕이에요. 기원전 612년 니네베를 점령하고 아시리아를 다스렸어요. 기원전 586년경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끌어갔어요. 3. 다리우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원전 522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인더스 강에서 그리스 북부까지 이르는 큰 나라를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도록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리틀 성경 동화 구약 37권 구독, 좋아요 하시고 성경 동화 60권 끝까지 들어보아요. 에스더 왕비의 용기 다리우스의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었어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넓은 나라를 다스렸지요. 이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새 왕비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오너라. 에스더는 아리따운 유대 처녀였어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여러 처녀들 가운데서 왕비로 뽑혔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에게는 하만이란 신하가 있었어요. 하만은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높았어요.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무척 미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는 얼른 에스더에게 달려갔지요.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왕비님, 유다 사람들을 살려주셔야 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왕을 찾아갈게요. 제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하만이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깜짝 놀랐지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저는 유다 사람이에요. 하만이 임금님을 속이고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법을 만들었어요.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만을 잡아라!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지요. 왕은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신하로 삼았어요. 용감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크세르크세스는 누구인가요? 다리우스 왕과 키루스 대왕의 딸 라토사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2.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름다운 유대 처녀였어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고아라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어요. 3. 에스더는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나요? 크세르크세스 왕에게는 왕후 와스디가 있었어요. 왕은 큰 잔치에 나오지 않은 와스디를 내쳤어요. 그 후 여러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지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네베 성으로 가거라. 그곳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그만두라고 전해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 매우 큰 도시였어요. 니네베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답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기 싫었어요. 니네베로 가라고? 아시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죄짓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요나는 니네베로 가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지요. 배가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었지요. 엄청나게 큰 폭풍이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요나가 탄 배는 산 같은 파도에 휩쓸려 작은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뱃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요나를 깨웠지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잠을 잔단 말이오?
폭풍과 파도는 점점 거세어졌어요.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죄 지은 사람을 가려내기로 했답니다.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은 요나였어요.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겁니다. 나를 바다로 던지면 다시 잠잠해질 겁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성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폭풍이 사라지고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요나를 꼴꺽 삼켜버렸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물고기가 입을 쩍 벌려 요나를 토해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파도에 밀려 다시 무트로 올라왔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곧 니네베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네베로 갔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질 거라고 전했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니네베는 어떤 곳인가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었던 곳이에요. 성의 둘레가 약 96km이고 1500개의 탑이 있었어요. 성벽의 높이는 약 30m이고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성 안에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돼요. 2.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아요. 나쁜 사람도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요나를 니네베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욥. 동쪽 나라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양과 낙타, 소가 수천 마리나 되었고 하인도 무척 많았어요. 욥은 부자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욥에게는 3딸과 7 아들이 있었어요. 욥은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욥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욥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내린 복을 거둔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셨어요.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그를 시험해 보아도 좋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탄은 욥을 괴롭힐 생각을 하자 신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세상으로 내려갔지요. 그날 하인 하나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때 다른 하인이 달려와 욥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들에 있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주인님의 아들과 딸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사탄은 생각했어요. 이번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야. 사탄은 욥의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욥은 깨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어요. 종기가 난 곳마다 피가 흘렀지요. 욥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먼 곳에 사는 친구 3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욥이란 말인가?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의심했어요. 욥은 아내가 심하게 욕하고 친구들마저 의심하자 몹시 괴로웠어요. 그래도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지요. 욥은 큰 부자가 되었고 아들, 딸도 많이 낳았어요. 그 후 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족장시대 초기인 기원전 19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동방의 우수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지요. 2. 사탄은 욥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욥이 많은 재산과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3.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지요. 리틀 성경동화 구약 39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권에서도 또 만나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게 점령당했어요. 키루스 왕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지요.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에 온 순간 크게 실망했어요. 예전에 찬란했던 성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갔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은 신하였지요.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어 무너진 성을 다시 쌓게 해주십시오. 그날 저녁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때에도 느헤미야는 슬픈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왕은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저희 조상들의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대를 유다의 새로운 총독으로 삼겠다. 너를 호위할 군인과 성을 지을 자재도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동안 머문 후 밤중에 나귀를 타고 성을 둘러보았지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 쌓는 일을 비웃으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저런 돌무더기 위에 성벽이 세워지겠어? 그런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웃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유다가 옛날처럼 강한 나라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겁을 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머지 손으로 일을 했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 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난날 여러 선지자들이 자주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리라는 것이었지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느헤미야가 섬긴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인가요? 기원전 465년부터 425년에 페르시아를 다스린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에스더를 왕으로 맞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이에요. 2.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나요? 민족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나요? 왕이 그의 근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리틀 성경 동화 구약 40권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신약에서도 또 만나요.